반갑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대단한데, 와, 찬양인도 할 때 막 트럼본에 플룻에, 저희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저희 교회는 바로 코앞에 성도들이 앉거든요. 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또 나오시는 것도 감사한데, 성도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목소리도 좋으세요. 목소리도. 제가 2월 중순부터 저희 교회가 40일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혼자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상태가 이번이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거 이해하시고요.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뭐냐면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종교예요. 근데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복음적인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고 주님 앞에 봉사합니다. 이런 복음적인 교회를 가면 굉장히 따뜻해요. 예배를 드릴 때나 성도들을 만날 때 굉장히 따뜻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종교적인 교회를 가면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가면 좀 사나워요. 그래서 막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왔냐 안 나왔냐 막 그걸로 판단하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안 했냐 이걸로 막 판단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사나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이 돼요. 윤리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도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착한 일만 많이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비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조직이 이끌어가요. 어떤 행정이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어느덧 비전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교회가 제도화되어서 걸어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운다.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 복음적인 교회를 세울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거죠.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본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본체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에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본체 했더니 컴퓨터 본체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본체에 있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형태는 달라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형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늘 했던 말이 뭐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들이 볼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형태가 달라 보이지만 내 마음의 본질, 본체는 그분과 동일하다.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체, 이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체는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과 동일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등이란 원어를 보면
무게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게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게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무게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마음의 본체가 같아요. 그리고 그 무게가 같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실제적으로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취했다는 겁니다. 나의 기득권,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아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설립했지만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종이라고 소개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에 그가 한나라 왕이지만 여러분 왕이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왕이 돼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라는 저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원을 가질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의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뭔가 정말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위대한 꿈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왕이 되고 싶었던 이유,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학교 가고 싶을 때 학교 가고,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어렸을 때 이 꿈을 가질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그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게 왜 감사한지 아세요? 만약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에헴 하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냥 계셨다면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의 고통 물론 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3년 동안 그 삶에서 어린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다 거치면서 우리의 질고를 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가서 작사한 곡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전에 기도원에서는 악보가 없어요. 아시죠? 가사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곡 중에 이런 곡이 있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목사님은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머금어요. 근데 그분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어때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사시는 분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그 질고를 누가 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낮의 눈물, 밤의 눈물, 질고와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내세우지 않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다윗이 왕이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가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자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이 돼보진 않았지만, 제가 왕이 돼보진 않았지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왕인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대통령인데 그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 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낮아질 수 있는 것,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 좋아하죠? 이 순종이란 단어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나는 이게 너무나 좋은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보니까 주님이 영 다른 쪽의 것을 원하실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근데 세상은 순종을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성공을 얘기하죠. 성공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내가 성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못 먹어도, 때로는 못 살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아파트 평수가 작아도, 내 건강이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좁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배역을 보면 배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배역은 굉장히 막 돋보이는 배역이 있어요.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막 성공하는 어떤 캐릭터, 그 배역이 있는가 반면 어떤 배역은 정말 누더기를 입고 늘 그 볼품없는,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배역이 있어요. 근데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정말 하찮은 배역을 맡았는데 그 유명한 배우가 만약에 작가나 PD가 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잘나고 예쁜데, 그러면서 그 배역을 때로 뭐 화장하거나 분장하거나 옷을 입지 않고 몰래 가가지고 화장을 더 화려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드라마 작가가, PD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 이 배역을 맡았다면 나는 돋보이고 싶지만 때로는 그 작가, 그 PD에 맞춰서 내가 그 역할도 성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그 드라마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득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와 기득권을 얼마든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는 한 우리 또한 낮아질 수 있고, 우리 또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고, 우리 또한 나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교회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이름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져 버렸어요. 한국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의 헌신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의 낮아지심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 땅 가운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아시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내 자신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탬이 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공로가 나와요. 그때부터 나의 선행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함이, 여러분의 기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맞아요.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광이 보태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체로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헌신하는 거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머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고난주간 정말 새벽을 깨어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요,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나오면, 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데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다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전자도 훌륭하고 후자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전자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후자의 개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아이, 하나님이니까 그 길 가는 거 다 아시잖아, 다 아시는 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부활하실 그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고통 받으시는 거 괜찮은 거야. 주님은 그 고통 잠깐이야. 그냥 흘러가는 거 아시니까 괜찮은 거야.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굉장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에게 굉장히 장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으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던 그분이 장애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 제약을 자발적으로 손수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 가까이에 있는 광교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11년을 사역했습니다. 11년을 사역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11년을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되게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셨고요. 저도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11년이 내가 훌륭하다고 해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인격과 성품이 훌륭하다고 해서 제가 11년을 사역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 순간순간 사역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김없이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 맞아.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분 앞에 걸어가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년을 사역하고 분립개척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2015년 1월에 이제 더원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첫 번째 이제 개척이 됐는데, 어떤 분들 더 원이니까 첫 번째 개척하니까 원이냐, 그러면 두 번째는 더 투냐, 세 번째는 더 쓰리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더는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정말 주님이 하셨던 일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 전부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 직접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장애를 입으시면서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김현철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영광된 사역에 무언가를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이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영광 받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요, 십자가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영원하시며 만유의 왕이시며 그분은 주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광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세 가지의 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학구파가 있고요, 영성파가 있고 날라리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학구파는 늘 말씀 중심이에요. 늘 말씀만, 그리고 늘 훈련만 쫓아다녀요. 훈련을 다 마쳤는데도 또 다른 훈련을 달라고 늘 학구파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영성파가 있어요. 말씀 배우는 거 관심이 없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무엇만 합니까? 기도만 합니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상이 보이고 기적이 보이고 응답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이 영성파가 있어요. 날라리파가 있습니다. 다 싫어요. 말씀도 싫고 기도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교제가 좋습니다. 와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와서 소풍 간다고 하면, 야유회 간다고 한다면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 파가 공존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파가 공존하고 이 세 가지 파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거 아세요? 날라리파가 쓰임 못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날라리파가 오히려 전도하는 데 더 유용해요. 말씀과 기도하신 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게 참 힘든데, 이 날라리파들은 교제하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 은혜를 간증하는 것 너무나 쉬운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날라리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막 관계를 맺고 막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소중한 게 말씀이고 가장 귀한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온전히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면 신천지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서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며 영성 받았고 나가 교회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단 하나 들어오니까 싹 다 넘어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서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 파가 반드시 공존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를 우리가 정말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텐데, 그 주의 영광을 달려갈 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하셨던 걸 하자고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주님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온전히 세상에 리스트업 돼가지고 그 세상이 인정받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은 온전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셨고 사랑하셨고 오히려 나누셨고 구제하셨고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너 꼬라지 보니까 왕이 아닌 것 같아. 대제사장을 통하여 고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얼마나 초췌한 모습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가이사의 왕처럼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 땅에 성공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지금 너 꼴을 봐라, 행색을 보라. 왕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왕이냐? 여러분, 빌라도의 개념의 왕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사십니까? 부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걸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의 왕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낮아지셨으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겸손하셨으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하셨으며,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평강으로 오신 왕,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혹시 세상의 왕을 바라보며 살진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아이 아빠가 굉장히 부자예요. 아이에게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짐을 꾸려서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친구의 집을 가는데 그 친구의 집이 저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면 이 아이가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면 좋겠다. 아빠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시골에 있는 친구의 집을 가서 1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불편한지, 마루바닥에서 자야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이 집에서 무엇을 느꼈니? 아버지는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란 게 너무 좋아요. 이 고백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 줄 깨달았어요. 가난한 것을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집은 강아지가 한 마리인데 그 집은 강아지가 4마리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 집은 풀장이 하나인데 그 집 뒤편에 보니까 개울가가 있는 거예요. 호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집은 각 방마다 TV가 있어서 저녁이 되면 각자 방에 들어가 TV를 보는데 그 집은 TV가 없지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게임을 하고 즐겁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 그래서 아버지, 우리 집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환경과 장소를 뛰어넘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고아처럼 낮이나 밤이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사는 게 너무나 귀찮아서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주님은 하늘나라의 왕으로만 있지 않고 이 땅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믿고 동행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오늘도 숨조차 쉬기가 힘들지라도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게를 잡고 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여전히 내 눈에 눈물이 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주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서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러한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앞에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며 그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잘 모를 수 있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라 생각하시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